그냥 읽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말은 틀림없이 한글인데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참 이제 답답한 거죠.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이제 구약 시대의 표현은 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5가지의 그 제사에 대해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는 가르쳐요. 근데 거기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 5가지 그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규례를 가르치는 책이 이제 레위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하나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그 규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번제는 이제 동물을 그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된 것은 제단 위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는. 여러분, 그 이유는 제단의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불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존, 그 불을 보존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임무였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이제 구약에는 뭐 제사장, 오늘날 그 목회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로부터 모든 그 제물이 이 여호와의 불로부터 다 태워지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제단의 불 외에 다른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불은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만요.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을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너희는 왕 같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이게 그 나중에는 뭔 소리요? 하여튼 그 이제 레위 지파가 많아지니까 순서에 따라서 그 제사장 순서를 따라오는데, 이건 뭐 평생에 한 번 그 찾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게 구약 시대였어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뭐요? 매 예배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근데 믿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구약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불을 보존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임무였다.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를 믿은 바로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정말 예수 믿고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사장이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제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뭐 마음대로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됐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으면 내 안에 불이 있어요. 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 적용을 해보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죠. 뜨거움이 뜨거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그냥 냉랭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7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말씀을 하시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내가 그들을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말이요, 뜨거우라고 하는 말이요? 뜨거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거워야 돼요. 크게요. 아멘.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입니다. 성경에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란 놈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뜨거움이에요. 불입니다. 불.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에너지죠. 불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주선이 날아갈 때 불의 힘이잖아요. 그 우주선을 창공으로 날려보는 것은 불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그 엔진의 불이죠. 뭐 기차를 움직이는 것도 불이고 차를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게 불입니다. 그 불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능력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보다도 월등하게 그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능력은 뭐예요? 그 배경은 그들 안에 있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들 안에 있는 그 열정, 뜨거움이, 어떤 일에 대한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예, 믿음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의 거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눈으로 보면 눈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무슨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직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할머니들, 예를 들어서 오래 믿은 권사님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믿음이 좋아요. 교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굴 잘생긴 거 중요하고 예쁜 거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없는 신자들, 열정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산소 호흡기 꼽아놓고 겨우 지금 강제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나오고 있지만 열정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종교인, 그저 종교 하나 기독교 가지고 나는 이거 붙들고 있겠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열정이 식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 하나님을 향한 불은 안 타오르고 다른 불이 타오르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정욕의 불, 쾌락의 불, 어떤 욕심의 불, 미움의 불, 뭐 원망의 불, 세상 것들에 대한 이런 불, 엉뚱한 불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아론은 제사장,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오늘 결론이 뭐였다? 죽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올라야지. 세상의 불, 정욕의 불, 쾌락의 불, 어떤 음란의 불, 욕심의 불, 어떤 미움의 불,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이 타오르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꺼지지 않아야 될 불, 계속 타올라야 될 불이 뭐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불이 정말 중요하죠. 지난번에 그 태국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자의 복이라는 그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꿈의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그 선교사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근데 하여튼 설교 2시간 하셨어요. 그날 2시간 하셨는데 뭐 별로 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불이 우리에게 꺼지면은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은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안 오려고 하잖아요. 막 끌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겠다고 버티고, 또 예배에 오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올 수 있는데도 세상으로 가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헛된 데다 예배보다 다른 곳에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걸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 한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손 있는 사람 들어봐요. 오른손 들고 아멘. 자, 두 손 있는가 봅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손이 올라가다 말아. 팔이 짧은 사람들, 옷이 이만큼 길어.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라 했어요. 뭘 드려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뭐로?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할 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아멘. 더 크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이번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그 한기총회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헌금할,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서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가장 즐거운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돈 걷는 것을 아주 기쁜 시간이라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막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드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벌떼같이 일어나서.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믿음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7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수많은 집회, 세미나, 뭐 강의,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으면은 그냥 몸뚱아리만 끌어다 여기 앉혀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어떤 그 청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그날 그래 끝나고, 아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이제 그 악한 마귀가 계속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너는 지옥 갈 거다, 막 그런 헛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졸아. 예배 때마다 좋은 사람들은 잠들게 하는 졸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혹시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잠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말씀을 못 듣게 마귀가, 헛생각에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그냥 헛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헛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물리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서 왜곡되게 비판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면은 와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역정광장에서 신천지 애들 행사했다고 그래요. 혹시 거기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 손 들어. 들라다 만 사람 혹시 있어요? 같은 무슨 행사하고 막 이런 못 모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에 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 정말 성경에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과 가인이 최초의 예배자로 나와요. 근데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냐? 그냥 마음이 예배는 드렸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그 농산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단 한 번의 예배가, 한 번만, 오늘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청년들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요, 하나님이 받았잖아요. 받고 지 형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아벨은 죽었지만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아벨은 예배 한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한번 드리고 지금 형한테 돌 맞아 죽고 끝난 것 같아서. 근데 아벨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고 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계속 그 다음 이에 여호와의 불이 38절.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 위에 내려서 모든 물과 그 제물을 불사른,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예배 드리는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기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이 지들이 나와서 문선명이가 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보혜사 뭐 이러잖아요. 이단들이 뭐 자기들이 그러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고 나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이 전부 다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쏟아서, 마음과 정성을, 뜻과 마음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말씀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다 몸뚱아리를 뉘어놓는다고 그게 제물이 되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예배드리는 삶, 예배당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달라요. 여기 와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 거죠.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손을 잡고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다시 한번 더 세게 잡고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오른손 없는 사람이네. 그럼 왼손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모이는 것을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시대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노는 데 가면 얼마나 많잖아요. 세상에 노는데 지금 다음 주인가 언제 가보니까 저기 남학의 무슨 광장에서 YD 그 영맨 드림 축제인가 무안에서 하더라고요. 유명한 가수 다 와. 거기 이제 사방대다 붙여놨어요. 길거리에다 막 세워놓고.
그날 토요일 금토일인데 토요일 주일날 거기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거기 갈 사람? 아영이 뭐 이랬어? 아니지. 근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유혹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꺼지지 말아야 될 불, 계속 타올라야 될 불이 있어요. 사랑의 불입니다. 아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이제 괭과에 울리는 진과 같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자, 한번 해봅시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믿으면 아멘. 자,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자. 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란 얘기요.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주일 성수하라. 크게 주일 성수하라. 옆 사람 보면서 주일 성수합시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청년 예배만 나와. 주일날은 안 나와. 토요일날 나왔으니까. 내가 이번에 천주교 다니는 어떤 사람 만났더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무슨 미사에 가면 주일날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날 뭐 주일날을 이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집에서 뱃죽 깔고 엎져서 그 노트북 펴놓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좌로 헌금 보내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이 건물의 의미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요, 교회. 내가 교회고 옆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지난번에 말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돼요. 혹시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청년 예배 다 오면 감사하겠지만 혹시 무슨 일 있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근데 주일은 토요일날 우리가 청년 대학부 예배로 예배하는 것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안 오려고 혹시 몰라서 그런 마음 먹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성수. 구약에는 10가지 계명, 5가지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될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인간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인륜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전라도 말로 진짜 싸가지 없이 적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짓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다 비싼 거 세우면 뭐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저희 그 가족 묘를 5천만 원을 들여서 묘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믿음이 없어. 이제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거기다 5억을 바른들, 아니 500억을 바른들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금덩어리로 금으로 만들어서 뭐 거기다 썩은 시체 담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멘. 안 믿고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딱 2가지로 이제 압축을 시켰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의 첫째 계명, 둘째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이제 함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나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우리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 그래야 나 사랑같이 너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그냥 다 아는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그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말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냥 학교에서 어렸을 때 진화론 배우고 계속 추적하고 한 36억 년 전 지나서 그 미생물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예수에 미쳐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돈 바친다고 생각하잖아.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막 이렇게 한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여. 진짜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이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빼면은 선하게 살라 착하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만 가지 종교도 더 있지만 모든 종교가 다 선을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영생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착하게 살린 선을 얘기하지만 영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눈물 쏟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달려와 쫓아왔던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제가 운동 가서 어떤 나이 드신 중년의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아가씨 때까지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성당 다녀서 성당 따라가고, 그리고 그 도저도 지금은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로 그 청년 때 예수 제대로 믿었으면은 뭐 엉뚱한 길로 간 거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어떤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데마처럼, 성경의 바울의 제자 데마처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가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가장,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계속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고통이에요.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앞에 뭔가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헌신이다, 희생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 남녀가 사랑하면, 연애 그걸 해본 사람들 많죠. 연애하면 내가 뭔가 그 사람들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뭐 할 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놈 내가 그래 그 10,000원짜리 사줬으니까 너는 20,000원짜리 사와야 돼,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이건 사랑도 아니죠. 누가 거기서 하면 뒷조사 이따 해봐야 되겠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니잖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죠. 여러분 부모가 사랑할 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자원함이 있고 어떤 끊임없이 계산하지 않고, 이게 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고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고. 이번에 우리 어떤 이제 좀 나이 든 우리 청년 형제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몸이 편치 않으신데 사모님 만나오는데 진짜 자기 어머니를 너무너무 이렇게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연로하신데, 아 진짜 효자구나. 근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막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몇 년 전에 광주에 왔던 그 교회 집사님이, 사업하는 사장님이 자기 교회 그 집사님들 이상 모든 분들에게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전부 다 표구를 만들고 액자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하셨던, 저한테도 표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다도 갖다 놔. 이 말씀, 목사님 막 내 지경이 넓혀지고 막 반드시 승리하고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보다 더 우리 중요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며. 하나님 사랑 입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꺼지지 말아야 될 불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우리가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뭐 사기치고 이거 다 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오늘 지금 기도가 혹시 멈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쉬는 사람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에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다, 호흡. 자, 지금부터 코에다 손가락을 2개를 넣으시고 입을 탁 틀어 막으십니다. 5분만 아주 인내하고 있습니다. 5분 후에 거의 다 장례식장으로 다 보내요. 호흡하지 않으면 뭐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그냥 극단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건드려요. 그냥 마음대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뭐하라? 알긴 잘하네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성경에 없는 말씀이만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아마 저는 여기 지금 몇 명이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여기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1시간만 진짜 정신 차려서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하는 청년들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이 목표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 받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에 기도의 불이 안 꺼졌잖아요. 계속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섬기도 않는 거기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의 불이 타올랐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도 총리가 되고 정권이 3번 바뀌었어도 계속 총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귀하게 되는지 천하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아멘 좀 합시다. 잘 될지 못 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생사하복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불이 타올려요.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끝끝내 그냥 속으로, 난 속으로, 물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은 그냥 말을 못할, 그냥 신음소리도 못 낼 때 신음에도 응답하시겠지. 아주 입을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에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정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를 때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유혹이 와도 승리합니다. 원수 마귀에게도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공중 권세하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갇혔을 때 거기 손발에 착고가 다 채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진동하고 옥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죠.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목포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라. 뭐 어떻게 영적 전쟁? 찬양과 기도로 영적 전쟁, 중보기도로. 그래서 제가 7년간 청년들하고 역전에서 1년, 평화광장에서 6년을 매 주일마다 오해 나가서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 얼마 후가 되니까 교회들이 커피를 타가지고 승강장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 전도를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부침개를 만들어 오고, 저는 그 전에는 교회들이 전도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하실 때 전도의 문을 어둠의 권세들이 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뭘로? 찬양과 중보기도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앰프 휴대용 들고 처음에 역전광장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기억이 2000년 3월 14일 날 처음 갔을 때 그날 첫날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리고 여름철에 햇볕 나면 하나님 구름 기둥 보내주세요. 겨울에 추울 때 하나님 불기둥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빗방울이 떨어져도 가고 기도하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합시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만 기도해라. 제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은 시험에서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제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승리해요. 아멘.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의지적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1분 하기도 힘들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5분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루 종일 운전하고 걸어가든 뭐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정해놓고. 우리 꿈의 교회는 뭐야? 매일 예배 없는 날 밤 9시 기도해. 그리고 뭐 철야, 여러분 철야 올 필요는 없으니까 철야 오면 더 좋겠지만 새벽 기도 오후 3시 하루에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도들이 자기 원하는 시간에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3번 했는데 꿈의 교회는 4번이 시간이. 만일 우리가 4번 와서 다 기도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또 우리 청년회가 살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이 청년회가 삽니다. 아멘. 오순절 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성령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더해져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루에 1시간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이 있었고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나서 그 전에 기독교인들이 서울의 삼각산 이런 데 가서 엄청 기도를 밤마다 밤새고, 그런데 삼각산에 입산 통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불을 끄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 대통령이. 그러면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힘이 없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하여튼 그 무슨 그 법무장관 하나 임명한 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데 그 하여튼 그 정부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감사하게 한국 교회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일어나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16박 17일째 철회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것들 미쳤다 그러죠. 근데 잠드는 영성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뭐 말아먹자고 기도하겠어요? 한국 교회를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각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매일 우리가 한국 교회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타올라야 될 불이 뭐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혹시 술 마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안 취하게 마십니다. 술 취하지 마. 한 잔 마시면 한 잔 마신 만큼 취합니다. 콜라 마시고도 취한 사람들은 콜라도 마시지 말아요. 콜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은 술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봤어요. 이 술 자체가 나쁘다 선과 악이냐 이거 따지면 술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 짓잖아요. 성경에 말해서 금방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고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방방 뛰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전도의 열기가 좀 식었어요. 진짜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영혼 살리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크게 말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자,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우리 어른들 놔두고 젊은이들 그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충만, 술 충만, 죄악 충만으로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가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증인.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주의 증인. 성령 술 취하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방탕. 술 취하면 눈에 뵌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 놈하고 덤벼들어요. 맞짱 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두렵잖아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두렵잖아요. 인상 험하게 생긴 사람은 더 무섭잖아요. 이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냐.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인상이 험악하든 고약하든 뭐 킹콩같이 생겼든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눈에 뵈는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주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직장 안에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요. 지금 대학 캠퍼스에 복음화율이 5%입니다. 5%. 어쩌다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한때 한국의 25%가 예수 믿는다 했거든요. 대학 안에 선교단체도 많이 있는데 복음 안전하잖아요. 지금 그나마 지방에 있는 대학은 5%고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복음화율 3%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대학 캠퍼스가.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선교사예요. 여러분 3% 5%가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고요. 돌멩이 던져서 지금 던지면은 100명 중에서 95명이 불신자예요. 아무데나 던지면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 들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그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뭐로 하냐 예수 십자가 전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꿈의 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몇 명 전도했다 뭐 했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청년들이 몇 명이 온다 이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불이 주님 사랑하는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